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런저런 대답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한 그 신앙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이런저런 이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소망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소망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분,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분.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매여 있고 아버지보다 못하고 나중에 성장해야 또 어른이 되고 하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만 히브리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아들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과 다를 바가 없는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말하는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터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이 시작이 아니고 땅이 시작이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사도권을 주장하고 로마 교황권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무리들의 메시아 기대가 결국은 정치적인 것이요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순간 그들의 요구 그것에 끌려다니실 수밖에 없기에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 외에는 결코 밝히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천국의 열쇠에 관해서 우리 요리문답이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31주일인데요. 이 31주일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제2부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3부로 구성되어 있죠. 제1주일이 서론 형식이고
그 다음 2주일부터 4주일까지가 첫 번째 제1부로서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아주 짧게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5주일부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31주일까지 요리문답의 제2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가장 긴 내용이죠.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속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요리문답이 길게 서술을 하다가 이 31주일에 그 대단원의 장을 마무리하는데 천국의 열쇠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주일부터 마지막 52주일까지 그러면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감사에 관해서 이제 32주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주일은 제2부 우리의 구속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부분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연결점을 또한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83문, 84문, 85문 세 가지 질문이 천국의 열쇠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것은 이미 30주일 날 마지막 질문 82문을 이어받아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 계속해서 이제 성찬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다.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이 성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82문 끝부분인데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되는가라는 것을 묻고 난 다음 천국의 열쇠라는 용어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에게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주일 와서 그러면 그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갑니다. 우리 먼저 83문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열쇠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하나의 열쇠요. 두 번째 열쇠는 교회의 권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천국을 열고 닫고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열고 닫고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맨다 푼다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셨죠. 예수님이 맨다 푼다라는 이것은 뭐 노끈을 묶었다가 다시 푼다라는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당시 유대 랍비들이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기관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 랍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주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때에 그들이 사용하던 전문 용어가 바로 이 맨다 푼다라는 용어였습니다. 맨다, 묶는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행위가 불법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푼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합법적이다, 허용된다, 그는 해도 된다, 더 나아가서 합법적이다, 적극 권장하는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맨다, 푼다, 묶는다, 풀어버린다 라는 이 용어가 유대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또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선언을 할 때에 그것은 묶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릴 때에 그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서 맨다 푼다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그 교회가 가진 권세가 바로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권세, 메고 푸는 그 권세를 이제는 서기관들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교회에게 맡기겠다라고 친히 선언하시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83원, 85원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죄인들을 천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물론 그 천국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천국 복음이 닫히는 것이 되고 천국 문이 닫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묶이는 것이 되어져서 불법적인 것이 되어지는 그런 것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 개인을 구원하고 또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열쇠는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열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의 죄악은 그 성도의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이 천국의 열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지켜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천국의 열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 천국의 열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천국의 열쇠는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의 열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지성소 안이 흔히 내다 보였다는 말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감추어져 있었던, 심지어 제사장에게도, 대제사장도 1년에 꼭 한 번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천국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열쇠가 되신다.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열쇠가 되신다. 주님 자신이 열쇠와 같은, 주님의 몸이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서 천국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열쇠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무수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조차도,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는 것 이해하지 못해서 뜯어말리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천국 복음, 주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주신 그 천국 복음, 그것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드러나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천국 복음, 이것이 선포되다가 마침내 이것이 닫히는 때가 있는데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닫아버리시면 열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종종 문을 두드리는 비유를 종종 쓰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잔치가 이미 시작되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바깥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때 이미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너희들의 자리가 없다.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닫히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지금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다라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8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는 능력이 작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교회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면에서 다른 교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이름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일 수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유독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앞에 활짝 문을 열어두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전달해 주시는데요. 누구에게 전달해 주시는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이 1대 교황 베드로로부터 계속 이 사도권, 이 교황권을 계승받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유일한 교회요, 보편 교회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소속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권에 의해서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그 권세를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떤 선언을 하시느냐 하면 모든 제자들에게 이 동일한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죄에 관한 문제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사한다고 선언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죄를 그대로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 성령을 받아서 세워지는 교회, 그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지는 권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제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또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로 가보면 이제 권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교회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라는 것을 그 구절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사도적인 교회라는 개념이요, 또 사도적인 개성이라는 내용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라고 스스로를 주장합니다. 베드로를 이은 교황권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적인 그 개성으로 인해 자신들의 교회가 참교회요, 그 참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모든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이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리되어 나온 우리 개신교 수많은 분파로 또 나누어져 있지만 다 이단에 속합니다. 그 참교회로부터 사도적인 개성을 이어받은 그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모든 교회는 다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구원이 없는가? 자체적으로 논란을 많이 했지만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지금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모든 교회는 다 이단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도적이다, 참교회다, 보편교회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것을 순전하게 붙들고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오래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도적인 어떤 개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 동일한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 사도적인 교회요, 또한 보편적인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권징을 그리고 또 복음 강설을 천국 열쇠라고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두 가지 열쇠, 이 두 가지 열쇠의 차이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복음 강설과 권징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보면 84문에서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냐, 열리고 난 다음에 닫히는 그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85문에 가보면 교회 권징은 거꾸로 말해서 어떻게 교회 권징을 통해서 천국이 닫히고 열리는가, 순서를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는 것, 그것이 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가 정반대, 말 그대로 정반대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 강설, 설교, 한마디로 말해서 설교인데요. 이 설교는 은혜로운 것이고 참 좋은 것인데, 권징은 참 부정적인 것이다. 그것은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없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권징과 복음 강설 중에 어떤 것이 더 무서운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실은 복음 강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천국을 열었다가 그 말씀을 받지 않을 때는 천국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권징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이 복음 강설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복음을 듣고 쉽게 설교를 듣고 하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시간인가. 그 순간에 천국이 열릴 뿐만 아니라 천국이 열렸는데 기쁨으로 그 열려진 천국으로 복음을 받고 들어가지 아니할 때에 천국이 닫혀버려서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그런 중대한 시간, 가장 무서운 시간이 이 복음 강설, 설교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되도록이면 설교 듣는 것을 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렸다가 천국이 닫히는 그 역사가 바로 복음 강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강설과 권징이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런 차이가 아니라 여기 고백에서는 열리고 닫히고 또 닫히고 열리는 그런 방식의 정반대 표현을 하고 있지만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84문 통해서 복음의 강설, 설교가 어떻게 천국의 열쇠가 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천국의 열쇠가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4문,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강설이 어떻게 천국의 열쇠가 되는가라는 것을 아주 길게 잘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로서의 복음 강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장면을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찾아보았는데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들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죄를 사하고 또한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인가. 그것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복음 선포가 어떤 내용이어야 될 것을 해설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늘 설교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교의 내용을 이루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런 인상이라도 주지 않도록 해야만이 그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착각을 주면 천국의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천국 문을 내가 열고 내가 들락날락거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실은 열쇠를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설교가 천국의 열쇠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이 사실이 끊임없이 설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교가 사람의 이 기를 죽이는 것이죠. 어떤 의로움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붕 띄워주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잘 개발하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연설일 수 있고 도덕적인 강화일 수 있지만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는 어쨌든 사람의 길을 꺾어놓는 것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붙잡도록 하는 것. 그래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된 천국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공적으로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복음 강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또한 천국이 닫히기도 합니다. 복음의 내용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 반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실은 닫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매여 놓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기능입니다. 설교되어지는 그 순간 천국문이 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닫힌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오히려 또 지옥문이 열린다.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복음 강설이 권징으로서의 복음 강설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권징과 복음 강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음 강설, 설교가 가장 큰 권징입니다. 설교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죄를 지어서
공적인 큰 죄를 지어서 교회로부터 권징을 받기 이전에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래서 설교 자체가 권징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권징으로서의 설교가 참 많았죠.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야, 오늘도 얼마나 내가 얻어맞을까?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얻어맞을까? 근데 요즘에는 교회 가면 내가 얼마나 참 오늘 위로를 받을까? 정반대가 되어 있죠.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점점 없어집니다. 옛날 어떤 목회학 책에서 목사의 제일 큰 충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목사가 할 수 있는 충성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실제로 목회학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가 권징입니다. 설교를 권징으로 받지 않을 때에 실제 권징받을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설교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받지 않고 이것은 누구의 죄, 이것은 누구의 죄 자꾸 토서해가고 그렇게 할 때에 결국은 우리의 삶에 내가 권징받을 일이 실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권징은 설교가 권징이다. 설교를 권징으로 받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 강설이 양날 가진 칼의 역할을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종종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7절 말씀해 보면 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향기의 역할을 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 비유하죠. 칼 중에 독특한 칼로 비유합니다. 어떤 칼로 비유합니까? 날 썼다. 날이 썼다는 것은 맞는데요. 그 전에 날이 양날입니다. 이렇게 베고 저렇게 벨 수 있는 양날 가진 칼,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칼. 그 의미는 두 가지 역할을 설교가 한다는 거죠. 죽이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설교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죄를 지적받고 회개할 때 살아납니다. 근데 어떤 설교는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완악함을 더욱더 굳게 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영적으로 더 교만해져 가고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동일한 설교인데 설교의 어떤 부분 나누어서 이것은 살리는 부분, 저것은 죽이는 부분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설교가 이 두 가지 효과를 낸다. 어떤 이들에게는 살리는 역할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이 이중 효과, 그래서 이제 체질 효과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 옛날 우리 어린이들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체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또 쭉정이는 밖으로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예수님께서 추수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이 체질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점점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뜻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늘 이용하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말씀이 되지 못해서 결국 그 말씀이 마지막 날 자신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선포된 설교는 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결코 예전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바르게 선포된 말씀이라면 결코 그 말씀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더욱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을 더욱더 굳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막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씀은 종종 설교자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는데, 내 설교가 지금 효과가 있는가? 반응을 불러내고 있는가? 바르게 선포된 설교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효과를 분명히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듣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가 권징인데요. 우리 85문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권징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순서가 이제 바뀌어 있죠. 닫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돌이키기 위한 것이요,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요,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징의 역할은 겉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것 같지만 실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닫히는 것 같지만 열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금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질문은 없애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에서 교회가 권징한다. 교회가 어떤 교인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죄를 지은 거 벌을 한다. 사회에서도 다 되도록이면 용서해 주는 분위기인데 무슨 교회가 정근대적으로 중세교회처럼 뭐 마녀 재판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권징하냐?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믿지 않는 이가 아니라 믿는 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세례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 세례교인 되기 전에는 이 권징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식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권징의 대상은 세례받은 사람. 물론 그 전에도 교회가 돌아보고 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세례교인이 어떻게 했을 때에 권징을 하는가? 권징이라는 것은 먼저 개인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있지만 주위에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 포함되는데요.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모든 교인 아니겠습니까?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교인,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교인다운 교인, 이 말만 놓고 보면 모든 교인들이 다 권징의 대상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대상입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 모든 교인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세상에서 공적으로 또한 분명히 큰 죄를 지어서 사회적으로도 벌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는 늘 양심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적인 권징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결코 돌이키지 않고 그 죄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도 공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일 경우에 그것은 반드시 교회가 서로를 돌아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쇠를 사용해야 될 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건징하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까지 말씀 보면 이 건징의 과정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해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리고 18절 매고 푸는 이야기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이전에 8절 9절 말씀 보면 내가 죄를 범하면 내 손이 죄를 범하면 내 발이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리라. 개인적으로 먼저 돌아볼 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근거하실 때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정말 형제로서 다른 성도들이 건면하고 두세 사람이 건면하고 그 일을 또한 돌이키지 않을 때 교회 치리회에 보고해서 치리회가 건면해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때는 비로소 천국의 문이 닫힌다라는 것을 선언하라.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것이 필요할까? 그냥 개인에게 다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기독교에는 특별히 이 개인주의 사상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개인이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확신조차도 개인이 해결하라고 합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그렇게 선포해도 자기가 마음에 깊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 어떤 신기한 체험이나 경험이 없이는 자신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선포하고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사제선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나 체험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늘 명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권징에서도 마찬가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죄를 씻을 때에 선언할 때에 그 죄가 씻어지고 또한 그 죄를 그대로 둔다 할 때 그대로 있는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권징이 과연 교회에 꼭 필요한가 지금도 필요한가를 넘어서서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옛날에는 교회라는 것이 국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을 실은 가질 수가 없죠. 어떤 한 지역의 영주가 믿으면 그 영주가 가진 신앙을 모든 그 지역민이 다 같이 따라야 되죠.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벌을 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완전히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것처럼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에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교단도 수없이 많고 교회도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뭐 나를 벌해? 나는 간다. 권징을 실제 시행하기도 전에 그 시행 대상자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만 보여도 금방 교회를 이제 떠나버리죠. 자기 개인의 어떤 뭐 수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권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은 진실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여기 요리문답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권징은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져서 모든 교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을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권징은 실은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권징의 그런 일이 만약 일어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서로 말씀으로 돌아보는 이 일이 과연 그 전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인 복음 강설과 권징을 바르게 사용할 때 천국이 열리든지 닫히든지 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열쇠의 권세, 천국을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회개하는 죄인은 그 천국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완악함을 지속적으로 고집하는 자에게는 그 천국이 닫힐 수밖에 없는 이 권세, 이 무거운 권세를 교회가 바르게 사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불러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길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주일에 이르러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열쇠를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천국이 활짝 열리고 또한 우리의 죄가 지적받을 때에 또 회개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설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저희들의 죄를 날마다 돌이키고 새롭게 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완악한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그 뜻이 아름답게 선포되고 드러나며 또한 우리의 완악함에 머무를 때에 하늘문이 닫힐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